2022년 3월 11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1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 구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화목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 화목제와 제사장의 분깃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 성경이 말씀을 하다 왜 갑자기 제사장의 분깃을 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그들의 분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 레위 지파는 땅과 아무런 분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수종되며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의 분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7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화목제물 중에 일부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을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심은 주 안에서 그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친교하고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에 드리는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이의 형편에 따라 흠없는 소와 양, 염소 중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제와 서원한 것을 드리는 서원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제로 드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한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과 간에 덮인 꺼풀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고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는 요제로, 오른쪽 뒷다리 부위는 거제로 바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라고 하였고요. 이어지는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요.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제와 거제는 무엇일까요? 이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수평되게 흔들어 바치는 제사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제는 제물을 높이 치켜들어 바치는 제사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는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화제가 있었고 제물 위에 피나 포도주 등을 부어 바치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약학자 카일은 말하기를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단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뒤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선물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올려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아래로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제물을 허락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희생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되돌려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이 얻는 소득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얻고 이곳으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자손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의 소득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당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직접 주신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 친히 구별하여 주시는 것이 제사장들의 소득이요 분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직접 구별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이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사장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라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를 섬기며 날마다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세상 속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오직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을 걷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수종 들고 주님만을 따르는 이들을 향한 화목제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함을 믿고 비록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하며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또한 온전히 구하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그 사랑에 감사로 주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 말을 섬기며 주님께 수종드는 자를 위하여서 그들이 참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직접 구별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 참으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도 참으로 이 세상 속 언제나 믿음으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하여서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들 주 앞에 아뢰고 화목제에 담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 믿음의 아버지여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받은 제사장 그들을 주께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화목제물에 담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 시대 참으로 주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교회 온 성도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